북한의 식량 위기에 대한 국제적인 보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해서 90년대 중후반에 대량 아사 고난의 행군 때하고 비교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평양에서도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본의 아시아 프레스라고 북한 전문 매체죠. 북한에 대해서 그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아주 정확한 정보를 전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곳인데, 아시아 프레스 보도도 그렇고요. 지난달 14일이죠. BBC 방송도 그렇습니다. 평양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는 증언이 실려 있더군요. UN 보고도 그렇습니다. UN의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OCHA 6월 8일 보고, 2023년 아태 지역 보고서에 따르면은 북한의 식량 위기 상황이 조사 대상국 38개국 가운데 가장 최악이다라고 나옵니다. 유엔의 식량 농업기구 FAO와 세계 식량기획 WFP 역시 기아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은 굶주림에 대한 아주 심각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나온 얘기도 그래요. DI라고 해서 영국의 NGO 단체인데, Development Initiative라고 DI라는 단체인데요. 국제 인도주의 지원 보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90년대 이후에 최악이다. 대량 아사 300만이 굶어 죽었던 90년대 중후반의 상황과 비교가 되고 있고, 1000만 명, 1040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040만 명의 사람들이 긴급하게 식량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북한에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제가 말씀드릴 것은요, 북한 굶주림 상황에 대한 보고는 상당한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심각하다. 그 심각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북한의 추방지역, 접경지역, 변경지역, 산간 오지, 여기는 여전히 사람들이 굶주리고 북한 주민들의 영양실조 비율이 40% 정도 되기 때문에 배급을 못 받는 사람들, 핵심 계층 말고 동요 계층, 적대 계층들은 배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춘공기가 되면은 굶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죽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계속되는,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적대계층, 동요계층, 북한 주민들의 60-70%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 사실은 뭐 핵심 계층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북한 주민 절대 다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해방하고 구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체제가 빨리 평화적으로 무너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보편적 가치가 저 땅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식량이 들어가도 적대계층, 동요계층에게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혹은 들어간다 하더라도 동요계층에게 조건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규모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유, 인권, 민주주의,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가 회복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자유롭게 재배하고 자유롭게 매매하는 자유가 회복되는 것 외에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습적인 식량 위기 외에 더 심해졌느냐, 90년대 중후반만큼 심해졌느냐, 그때는 평양에서도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그때처럼 심각하다는 거예요. 과연 그러냐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이 있습니다. 북한 내부의 이 소식 정통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얘기들이 과장돼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국제 보고들이, 특히나 유엔에서 나오는 유엔발 보고이기 때문에 상당히 왜곡돼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엔은요, 북한에 지원을 해야 먹고 삽니다. 왜냐하면 그 수수료로 운영되는 조직들이기 때문에 어디론간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식량 위기가 90년대 중후반처럼 절대적 위기 상황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 식량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체제의 문제예요.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와 법치, 보편적 가치가 회복되지 않은 전체주의 체제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완전히 질식되어 있는 데서 나오는 우상숭배 체제, 공산주의 체제의 결과입니다. 이 체제의 문제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체제가 바뀌어야 됩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는 평화적으로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북한 정권은 그 중에서도 우상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 놓은 정도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기비성 우상화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고 있고요. 예전에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보고에 따르면은 북한의 공식 예산의 40%를 쓴다 그러는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신뢰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만큼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도 김일성 김정이 동상 만드는 데 쓰고 있어요. 동상 안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게다가 군사적 모험주의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냐 말이에요. 작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하는 데 들어간 돈만 확인된 게 2,6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 2,600억 가지고 식량 사면은요, 변경지역, 접경지역, 추방지역에 있는 사람들 먹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식량 사는 대신에 미사일 날리고 있는 거예요. 지난 15일이죠. 6월 15일이나 북한이 날렸던 미사일 2발이 있는데 그 2발 미사일 날린 값만 80억 원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핵개발 비용까지 합치면은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굶어가는 겁니다. 심지어 죽어가는 거예요. 이거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못하게 하는 조건으로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전에 서독이 동독 지원할 때도 서독 교회도 동독 교회에 지원을 했지요. 왜냐하면 북한 같은 교회가 아니라 동독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불의 자유가 허용이 됐었단 말이에요. 제한적이지만. 그러니까 지원을 하더라도 반드시 조건을 붙였습니다. 자유의 조건을 붙인 거예요. 정치범과 가족들 수십만 명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지원을 한 거예요. 자동총 발사기, 동독에서 서독으로 도망치는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자동총 발사기를 제거하는 조건으로 준 겁니다. 서독의 TV를 자유롭게 시청하는 조건으로 준 거란 말이에요. 이 조건으로 줘야죠. 조건으로 주지 않으니까 뭐합니까? 도박병 걸린 동생, 마약병 걸린 형이 있는데 돈 주면 뭐예요? 쌀 주면 뭐합니까? 비료 주면 뭐하냐 말이에요. 중독이 돼 있는데 또 도박하는 거예요. 또 마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북한 체제 때문이다. 북한의 우상화 때문이다.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 때문이다. 즉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 이 식량 위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희한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엔의 보고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들도 소스가, 북한 내 소스가 어디 있어요? 소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 손전화 하면 다 잡아가는 곳인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은밀하게 오는 몇 사람의 특문 정보에 불과한데, 근데 그 정보원이 어디로 돼 있냐면 지금 북한의 식량 위기를 강조하고 있는 쪽은요, 유엔이에요. 유엔. 그리고 유엔은 예외 없이 결론이 대북 지원입니다.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유엔이라는 조직, 북한 문제를 접근하는 유엔의 시각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유엔의 순기능도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유엔에 의해서 건국됐기 때문에. 만약 유엔에 의해서 건국되지 않았으면은 북한처럼 교회가 없겠죠.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을 활용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온갖 인본주의가 잡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유엔은 이미 네오마르크시즘에 침투되어 있는 조직처럼 돼버렸단 말이죠. 젠더의 열풍이 가장 많이 불고 있는 게 유럽연합하고 유엔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엔이라는 조직이요, 북한 문제에서 뭐라고 접근하는 거 아니? 무조건 대북 지원입니다. 그 대북 지원이 뭐예요? 주민들을 살리는 겁니까? 저들이 해방하고 구원하는 거예요? 아니, 이 지원하면서 북한 주민들을 해방하고 구원해야 된다고 성명이라도 낸 적이 있습니까? 그 대북 지원을 할 때 그 조건으로 붙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조건 붙일 수 있단 말이에요. 정치범 소송소를 해체하는 조건으로 어마어마하게 주겠다라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그냥 무조건 주는 거예요. 무작정 무차별적으로 주는 겁니다. 자, 이번에 식량 위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식량 위기를 얘기하는 바로 그때 유엔이 결의한 게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1718 제재위원회가 북한 인도적 지원 면제 절차 관련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그러니까 북한의 인도적인 지원을 할 때는 제재하지 않겠다, 나 면제해 주겠다, 그 제재를 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 위기 얘기하고 북한 지원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엔은요, 결정적인 시기 북한이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핵 위기를 얘기해서 협상 국면으로 이끌고 간다거나, 아니면 북한의 인도주의적인 얘기를 하면서 대북 지원으로 이끌고 가거나, 하여튼 북한이 망하려고 하면, 망할 때가 되면은 숨통을 터줬어요. 이게 유엔입니다. 국제협상이라는 게 다 그런 식이에요. 이른바 국제 세력들이죠. 이들은 한반도에서 균형이 깨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평화라는 건 그거예요. 남북 분단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 분단 구조가 고착되는 거예요. 이들이 얘기하는 평화를 위하는 게 먼저예요. 통일이 아닙니다. 북한 사람들의 해방과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유엔의 마음은 다르단 말이에요. 유엔은 한반도 평화라는 이름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뭐 실제로 무너지는 과정에서 평화가 위축되거나 위협받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일단 1순위예요. 이게 이른바 국제 세력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런 기형적 분단이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기형적 분단이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열방에 있는 이들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살아난 사람들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예수님 나서주기를 예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민족교회가 이 시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 이 국제 세력들, 분단을 꾀하고 있는 한반도 분단, 이 평화라는 이름으로 분식되어 있는 분단을 꾀하는 세력들을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뒤집어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사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씨름하라 명령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주님 말씀 그대로 씨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한의 무상 숭배의 처제는 평화적으로 무너질지어다. 그 뒤에 있는 중국 공산주의 질서도 함께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복음이 북한 땅 전역에 전해지게 하시며 저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예수만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외치게 하시며, 살아난 영혼들이 중국의 14억 인구를 깨우고 14억 인구를 깨워서 몽골의 초원을 지나 티베트의 고를 넘어 예루살렘 땅끝까지 예수만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그를 위해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디아스포라 교회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시어 예수님 파도가 다시 한반도에 밀어붙여 잠들어 있는 한국 교회를 깨우게 하시며, 광장에 몰려나와 북한 2천만 동족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수많은 기도자들의 부르짖음이 하늘 아래 상답되어 주님께서 한반도 위에 역사하시는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그날이 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